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묵상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마다 답이 되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며 큰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시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일평생이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과의 싸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막강한 나라들과의 싸움, 이스라엘 민족끼리의 싸움, 가족들 간의 싸움 등등 그의 인생은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서 전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승리의 아이콘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수한 전장에서의 경험?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 아니면 뛰어난 계획과 전략?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개인 훈련 교관이셨으며 그를 전쟁에서 지켜주시는 방패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의지하는 반석이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일평생 찬양의 이유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결과는 주님 손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내 선함이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는 분이시요, 내 방패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며, 내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한낱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오 여호와여, 하늘을 낮게 들이우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나게 하소서. 번개를 보내 적들을 흩어버리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주의 손을 뻗어내려 거센 물결과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수금과 현악기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주의 종 다윗을 해치는 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나무가 자라듯 할 것이고 우리 딸들은 왕궁 모퉁이에서 번쩍이는 조각기둥 같을 것입니다. 우리 창고에 각종 식량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이 길가에 1000배, 10000배로 늘어날 것이며 우리 황소들이 힘든 일도 너끈히 해낼 것입니다. 또 성벽을 침범하는 일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고 거리에서 불평하는 소리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킵니다. 그분은 내 선함이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 산성이시며, 나를 건지는 분이시요, 내 방패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며, 내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다거나 승리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많이 나와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은 그리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표현을 익히 경험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수히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끊임없이 맹수와 맞서게 하셨던 하나님의 훈련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진가가 나타났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연단의 과정을 인내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요. 곰과 사자 앞에서 맞서 싸우던 다윗을 용맹하고 뛰어난 군사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나를 큰 용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견고한 나무와 화려한 조각 기둥처럼 자랄 것이고 식량은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칠 것이며 이스라엘의 성벽이 견고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평안과 풍요의 복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자라난 사울 왕 시대나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몹시 피폐한 나라였고 많은 정치적 불안과 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든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미묘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진정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한다면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축복과 전쟁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과연 하루하루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고 있었을까요? 돈? 명예? 권력? 좋은 직업? 아니면 높은 인기? 많은 경험? 혹시 이러한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방패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